좋은 교회, 좋은 TV. 시대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른이 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명절이 참 즐겁고 기대되는 풍성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소에 먹지 못하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특별히 어린 저에게는 맛있는 간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날이 바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명절은 추수와 관련되어서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7대 명절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죠. 그러다 보니 이 유월절은 먹을 것으로 풍성한 날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야, 나는 아니죠.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네요. 사실 복음서마다 날짜가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과 더불어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 당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준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이네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식사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시끌벅적한 이 명절의 분위기를 보내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우둔한 제자들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늘 걸림이 있었을 터인데요. 이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며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쭤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절대로 아니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팔리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누구든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그릇에 손을 넣는지 유심히 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리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소스에 찍어 먹어야 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 그 소스가 담긴 그릇이 놓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 앞에 빵을 찍어 먹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랍비여, 저는 절대로 아니지요. 이렇게 여쭙고 있네요. 참으로 뻔뻔한 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넘기기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여쭙고 있네요. 그런데 22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네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곧 모함에 빠뜨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십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가룟 유다 또한 있었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심으로
우리를 먹이시죠. 지금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어느 절기인가요? 바로 출애굽 전날에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다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린 양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성결케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의 속죄물로 내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우리가 이 재물과 같이 나뉘어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축복하겠다 라는 것을 이 피의 언약으로 다짐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이 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다 영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언약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 피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이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의 언약을 대신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따르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양들은 목자가 사라지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연히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네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33절 말씀이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버린다라는 말씀은 실족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넘어질 때에 어떠한 시험에 빠질 때에 사용되는 그 단어인데요. 베드로가 다짐을 하죠.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 모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항상 하는 다짐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우리에게 한다고 해도 참 신기하게 그 모든 것을 피해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 밖에 뿌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한다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유월절에 화려한 음식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좋은 교회, 좋은 TV.